요즘은 인터넷 또 과학 문명이 정말 고도로 발전된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스마트 홈 기술이 상상 이상으로 우리를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저 그림을 보시면 저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커튼이 딱 거치고요, 음악이 쫙 나오고 또 차도 커피도 딱 준비가 되고요,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다 이렇게 해줍니다. 저 개도 있는데요, 이게 이 사료도 자동 급식기가 다 이렇게 알아서 다 챙겨줘요. 사실 예전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손으로 직접 해야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이렇게 AI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는 이러한 아주 편리한 시대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살기는 진짜 편리해졌는데 이 편리한 집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런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봅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데 패드를 놓고 또 영상을 보면서 요리를 준비해요. 자녀는 이어폰을 귀에 탁 꽂고 그리고 자기 방에서 게임에 몰두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다 같이 모여 앉잖아요. 근데 다 같이 앉아서 밥은 먹는데 전부 다 스마트폰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밥만 먹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실 멀리 다른 데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낯설지 않은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다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이 집,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살기는 편리한데 정말 좋은 집이기는 한데 이 집은 어쩌면 그냥 호텔이 아닐까, 아주 살기 편한 이런 호텔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집에서 이런 액자를 보았습니다. 저 액자에 써 있는 글씨가 제가 옆에다 적어놓은 저 글씨예요.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호주되고 성경이 가운데요, 아빠는 말씀 보고 엄마는 기도하며 자녀는 찬송하고 형제는 전도하여 약속된 축복받고 본이 되게 하소서. 아빠는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엄마는 사랑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자녀는 순종으로 어른을 공경하여 가정에 지상낙원 꽃 피우게 하소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집은 아까 우리 그 그림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자동으로 다 되어지는 그러한 편리한 집은 아니에요. 호텔처럼 넓고 깨끗하고 그런 집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집의 주인 되시고 그 가정에 함께 하시니 정말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진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면 좋겠다. 진짜 행복한 가정 되길 여러분 다 원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집은 정말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의 이 결단, 과거의 한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여호수아 한 사람만의 결단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영적인 방패가 되는 거고요, 또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회복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처럼
정말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 된다. 이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배드린 우리 신앙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진다. 이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런데 정말 많은 가정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왜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24장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했던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었던 요 때가 언제인가?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때입니다. 정복이 끝난 때예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어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분배받은 그 땅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던 바로 그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광야에서 살던 것처럼 천막을 짓고 천막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살까요? 벽돌로 집을 짓고 튼튼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던 것처럼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리는 이 만나를 먹는 게 아니에요. 뭘 먹습니까? 농사를 해서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먹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안정되어지고 훨씬 더 편안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삶은 안정되고 또 편안해졌는데 문제는 그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그 신앙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비가 내리는 게 진짜 중요해요. 비가.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준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 바알과 아세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점점 떨어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 믿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 믿음이 약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점점 그들의 가정에서 뒷자리로 밀려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지금 넘어와서 여기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하나님과 이 신들 가운데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런 여호수아의 이 말은요, 종교를 선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의 종교를 선택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너희가 섬길 너희의 가정의 주인을 분명하게 결정하라 라고 하는 신앙의 촉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너무나 단언하게 아주 확고하게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가정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촉구하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뒷자리로 물러나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서 자꾸만 뒤로 물러나서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져 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불행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너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라. 여호수아는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외침이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호수아가 살고 있던 시대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살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편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말 편리함과 풍요로움 속에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함과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서 자꾸만 뒤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깊이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많은 가정들을 보면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들은요, 자녀가 주인이에요. 자녀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은 모든 일들이, 가정의 모든 일이 다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먹는 것도 자녀를 중심으로, 외출하는 것도 자녀를 중심으로, 다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요. 예배 시간보다 자녀의 학원 스케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못 가더라도 학원은 반드시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녀가 그 가정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물질이 주인이에요. 돈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도 일하라고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신앙보다 수입을 더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물질이, 돈이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서게 되면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은 무너져가는 이러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물질의 풍요로움은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물질의 풍요로움은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평안함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생활의 편리함은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의 참된 자유함은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하늘의 평안함, 우리 영혼의 참된 자유함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가정의 중심에 딱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지 못하고 그 주인 자리에 엉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평안함, 우리 영혼의 자유함, 우리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확실하게 결단해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다짐을 하고 이 결단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믿음의 결단,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결단이고 다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우리 가정의 모든 결정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다짐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다짐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3가지 실천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실천을 잘 하셔서 정말 하나님 중심되는 가정,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진짜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결단,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결단을 가정 전체의 고백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가족 전체, 우리 가정 전체의 결단이 되도록, 고백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은 우리 믿음의 고백, 그냥 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은 가족 모두가 함께 결단하고 고백할 때 믿음의 가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안에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가정회의를 하잖아요. 가족회의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가족들이 한번 다 모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셔서 우리 가정의 신앙의 원칙, 바로 이것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가족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우리 집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산다. 이러한 선언을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가정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돼요.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 주일 예배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킨다. 절대로 주일은 빠지지 않는다. 이러한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가정의 정말 중요한 그런 결정은 반드시 같이 기도하고 정한다. 이러한 원칙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반복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 바로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뭘 말씀하셔야 됩니까?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다.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결단, 이러한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단이 여러분 가정 모든 식구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전체 고백이 되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가정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 실천은 매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제일 좋겠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늘 이렇게 함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잘하는 거죠. 근데 요즘 정말 바쁘잖아요. 다들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시간을 내서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아침 먹을 때 성경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가족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루를 이야기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마치는 것도 좋은 가정 예배가 되겠죠. 근데 요즘은 거의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서 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부모님은 여기 계시고 자녀들은 타지에서 생활하는 이런 가정들이 지금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잠깐이라도 가정 경건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자녀들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문명의 선물. 이게 휴대폰, 스마트폰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돼요. 특별히 카톡. 이 카톡으로 가족 기도방, 가족 예배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이 가족 카톡방을 가족 예배하는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루에 성경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과 그 은혜를 카톡방에 이렇게 올리면 가족 식구들이 같이 읽고 나서 거기에 또 이렇게 응답도 하고 댓글도 달고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가족 경건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모이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식구들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가족 식구들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매일매일 가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가정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참으로 행복한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가족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 가정에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결정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많죠. 재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또는 자녀의 진로 문제든 결혼 문제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혼자 끙끙 고민하면서 여러분 절대 그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면 가족 식구들과 함께 다 같이 그 문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나서 기도한 후에 그리고 결정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실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내가 내리는 결정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렇게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에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는데요. 이 빅토리아 여왕은 믿음이 아주 신실한 그러한 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가끔은 이렇게 예고 없이 백성들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가난한 한 과부의 집을 이 여왕이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여왕이 이제 자기의 집에 방문을 하니까 그래도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또 준비를 해서 이게 지극히 따뜻히 환대하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여왕이 지금 방문한 이 집에 이 가난한 여인이 정말 믿음이 아주 뛰어난 독실한 신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의 집을 방문한 분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분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여인이 여왕의 물음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바로 여왕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런 이 대답을 듣고 이 빅토리아 여왕이 굉장히 실망을 했대요. 지금 이 질문을 했던 이 집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아주 독실한 진짜 믿음이 뛰어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왕님이 가장 존귀한 손님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좀 실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집을 방문한 분들 중에 가장 존귀한 손님은 예수님 아닙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정색을 하면서 대답하더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집에 함께 계시는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의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가정의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주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그 모임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잠시 우리 가정에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 여러분, 비록 그 집이 작고 허름하다 할지라도, 또 그 집이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이 세상 어떠한 가정보다도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은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오늘 우리는 정말 나의 고백으로, 우리의 가정의 고백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결단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고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여호수아의 결단처럼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가정의 참 주인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함, 우리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날마다 누리며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